욥기 10장은 어제 본문 9장에 이어서 그 전통주의자인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욥이 말하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욥은 마치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힐난하듯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이처럼 영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해명해 달라고 따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2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고도 됩니까? 지금 욥의 어조를 조금 느끼실 수 있겠죠? 급기야 욥의 심중에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죠.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연약한 인생처럼 구신다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찌 연약한 인생처럼 행하시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함도 모르시는 것 같고 오히려 허물과 죄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셔서 벌 주시는 그런 부당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만 했던 거죠. 도대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4절이에요.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욥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제 그의 마음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는 증거겠지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까닭없이 자신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의로웠던 욥의 마음과 그 생각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이죠.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억울한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주님께서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품고 계신다. 그것도 몰래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신다. 이게 사람이 할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14절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따지는 데까지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심사가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지를 볼 수 있죠.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걸 믿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신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매사가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든 괴롭게 하셔서 심술을 부리시는 악한 주인 같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자기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대로 벌 주시고, 심지어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공격할 계획만 세우시는 악한 재판관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욥이 당하는 고통과 원통함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그래요. 신앙이 좋고 또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기뻐하면서도 한순간에 등 돌리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욥의 말대로 티끌같이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찌 함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처럼 매도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인생은 그 죄와 무지와 완악함으로부터 건져줄 중보자가 없다면 그야말로 노답이죠. 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욥을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 욥이 근데 남이 아닌 거예요. 욥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이 욥의 절망감과 이 탄식은 끝을 모를 정도로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 같더니 이제 욥이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처럼 이제 살아 남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혼자 있게 두라는 거예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면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둬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18절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인생이 알아야 돼요. 혼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지금 욥이 죽으면 가게 될 세상이 이런 캄캄하고 또 죽음이 드리워진 그야말로 빛이 없는 흑암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뭡니까?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자 내버려둔 그런 인생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내가 당해야 되냐고, 왜 하필 나냐고 따지고 묻고 싶을 때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의지적으로라도 또 다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는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면서
주시지 않은 것 혹은 내게 주신 고난과 슬픔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은 욥처럼 얼마든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라도 그때 그 감정,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에 한 성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된 삶에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을 오직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